예배 시간입니다. 명절 연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저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큰 주제로 이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 야고보가 말한 그 종의 개념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고통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살피고, 세 번째로는 이런 그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을 잘 이제 그 인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결국 그래서 인내를 하자는 것인데, 네 번째는 우리가 인내력을 키워야 할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종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히라보 데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됩니다. 데오라는 말에서 유래돼서 이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라는 그 말이 쓰여지는데, 이 데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묵다, 또 동이다, 조이다, 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묵다,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 가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를 따라오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묶여 있어서 그분께서 가는 곳이라면 어딘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분과 우리가 그 인격, 하나님은 이제 인격이시고 신이시죠.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데, 비록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사이이긴 하지만 주님과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다. 그래서 이 데오라는 그 종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된 데오라는 것은 묵다라는 뜻이고, 뭐 동이다 똑같죠. 그 다음에 조이다, 감다라는 이런 데서 이제 그 유래돼가지고 둘로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을 따진다 보면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분께 엮여 있어서, 그분께 사로잡혀 있어서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순종하는, 그분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 종이라는 그런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은 뭐 있어 보인다든지, 내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인다든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가 뭐 있어 보인다든지 뭐 대단해 보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묶여서 동이고 조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이에요. 모세 역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야 가라 그랬어요. 가라 모세야. 그런데 이 모세는
두려움이 이게 그 속에 가득한 나머지 주님 저는 이건 절대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난 못하겠습니다. 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길을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된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부로 대하신 적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의 권리를 철저하게 높여주셨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처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그 당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늘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예를 높여주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함을 더해주신다. 리더로서 그 어떤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을 취하고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종으로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영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종은 누가 될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로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을 지켜 순종해라. 지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했으니까 모든 민족의 리더가 된다는 말이에요. 리딩 국가, 리딩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할 땐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안내자가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종의 의미 또 야고보가 말한 그 종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셔서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또 이 시대의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인은 누군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군가? 본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이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곳에 흩어졌고 그 많은 지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물론 이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 그리고 사방팔방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안한다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유쾌하게 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아침에 누구 만나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하게 우리가 하죠. 환한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게 환한 얼굴로 우리가 문안을 할 때 그래서 이 문안한다는 것은 유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한다 또 행복을 주다 축복하다 이런 다
뜻이, 다양한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살피는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이 또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사도들이 흩어져서 곳곳마다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희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이것은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율법 중심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의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배우지 못한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희미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야고보는 나름대로 정리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지 아시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중 한 사람인 야고보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지도 못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거기서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때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됐고, 초대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의 역할도 했다고 이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죠.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는 여기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 무난하면서 뭐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될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놔가지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뭐 행위로 받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 믿음이 있노라면 이 사람의 뒤에 행함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 이제 점점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죠. 뭐 지혜도 자라게 되고 몸의 근력도 자라면서 어떤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성숙해 나가서 어른이 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 믿음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사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에 와서 말하는 대로 그냥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저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근거한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진정한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착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성경 중에 리빙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들은 기쁨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 기쁨도 큰 기쁨을 위한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시험이라고 한다면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뭐 초중고, 뭐 대학생들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시험을 본다고 할 때는 전부 다 긴장을 하죠.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험이 없다 하면 사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또 사단이 이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을 때가 있죠. 이런 점에서 여기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 만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의 시험이 있다. 다양한 그 방식의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시험이요. 여러 가지라는 것은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는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실험을 할 때도 시험한다고 그러죠. 어떤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어떤 소변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지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 문제 보는 시험지 말고 어떤 것을 실험하는 시험지, 실험 또 증명, 재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치르는 그 시험은 그 학생의 그 현재 그동안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그 상태로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내가 이만큼 성숙했다. 그래서 그 시험 점수를 통해서 증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또 어디 취업한다고 할 때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적, 시험 본 거. 당신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본 거에 대한 증명을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날 때, 다양한 시험 만날 때 우리는 결과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험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말한 대로 실험, 또 어떤 증명 이런 것도 있고, 인간의 충실성, 또 성실성, 또 미덕 향상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많이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모든 단계를 거치게 하신 다음에 도와주셨고요. 또 많은 경험을 쌓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에게 시험하는 것이 뭐였어요?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실한가? 그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셨어요. 때로는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죠. 우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을 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유혹을 얼마만큼 이기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과 고난 시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됐을 때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시험.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였는데 그 시험에서 그들은 충분히 이겨나갔어요. 참 멋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갔을 때 우리에게는 큰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올 때 또 시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그 기쁨은 유쾌함입니다. 은은한 기쁨으로 이것을 여기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거 기쁨의 조건이다. 또 내 삶 속에서 큰 영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럼 너희가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모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그 기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갖고 이것은 내게 인생의 큰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결국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대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이런 그 어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은 그냥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사람이 인내하게 되면 꾸준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를 하지만 인내하는 사람들은 꾸준함이 있어요. 또 이 큰 시련과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 왔다. 근데 그 진정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큰 시련과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과 경건함은 절대로 손상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인내한다는 것은 나의 그 신앙과 나의 그 경건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또 참을성이 있는 것,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성취하다, 수행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취하게 돼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까지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았을 때 잘 견딘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왜 그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 받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이런 그 모든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 거. 참 감사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은 큰 상급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예배하는 것도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인내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런 그 모든 속에서 기복이 있다 이거죠. 기복이 있는 만큼 내 인생에서 상급이 그것도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꾸준해야 되죠. 지속적인 것이어야 돼요. 인내하게 되면 우리의 복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인내하게 되면 우리의 복도 꾸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 근데 엎벅지벅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관심 갖고 합시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아주 제일 앞장선 어떤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관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련,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때로는 시련인데 이것을 잘 인내해서 열매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얘기는 인내력을 기르십시오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인내력을 키우십시오. 인내력을 기울이십시오. 그 인내를 잘하게 하십시오. 영문성경에 보면 let it grow 그래서 let it grow.
자라게 하라. 그것을 자라게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인내를 자라게 하라. 그 인내를 성장하게 하라. 우리가 근력도 키우면은 근력 강해지잖아요. 인내도 키우면은 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력을 키우라. 인내를 더욱더 성장시켜라. 그렇게 할 때 어떤 것이 있는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다. 이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 더 성숙하게 해서 더 큰 영광과 기쁨과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이것을 성장시킬 것인가? 무엇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길 것인가? 고통과 시련을 이겨서 온전함을 이룰 것인가? 결국 인내거든요. 인내할 때 모든 것이 있다. 따라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인내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인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죠? 인내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내력이 강해요. 어떤 사람은 약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인내력을 키워서 강하게 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력의 그 크기만큼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성숙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정도의 상당한 수준에 오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인내할 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 정도면 됐다. 이 정도로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청렴함, 우리의 미덕, 우리의 덕스러움, 우리의 인격적인 그 풍성함, 이런 모든 것이 인내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겁니다. 구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면에서 온전해서 흠이 없고 결함이 없는 그런 상태. 인내하게 되면 사람이 흠이 없게 돼요. 잘 견디는 사람이요. 뛰어난 사람 됩니다. 저 사람 대단해.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그냥 완벽하고 성숙하고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온전하다 인정받아서 결국 무엇인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고통과 시련을 주시고, 이것을 여기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것은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가, 여기에 좌우된다는 거죠. 그 인내력이 있는, 진정한 인내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은 그 결과는 무엇이 되는가 봤더니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 결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함이 없다. 궁핍함이 없다. 이 사람은 실패도 없다는 거예요. 실패나 궁핍함과 결핍이 없다. 절대로 뒤로 처지는 그런 일이 없다. 뒤로 처지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궁핍함이 없고 실패가 없고 뒤로 처지는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에 2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시련을 잘 인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궁핍함도 없고 실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뒤로 처지는 것이 없으니 우리 시련과 어떤 고통이 올 때 인내하자, 그렇게 우리 생각을 갖고 나 자신을 다스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난 것이 오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그러한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들 크게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함을 통하여, 인내력을 키움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나갔을 때 마지막에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어떤 것에서 결핍됨이 없이, 궁핍함 없이, 실패함 없이, 뒤로 처지는 일 없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